오늘은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를 알고 계실까. 오늘 시편 139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를 알고 계실까. 아, 저는 단지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이제 답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 보면 압니다. 뭐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발견했구나. 그렇죠? 답이 성경에 그냥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했던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고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야, 다윗 참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절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참 감탄하게 되는 인물이 다윗이죠. 얼마나 다윗이 그랬으면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이 아들 특별하다 그러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0편을 보면 그렇게 한 다윗이 오늘 이 130편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는 그 시작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절절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키를 내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이 시로는 서론이죠. 그리고 시를 이어는 말머리이죠. 그런데 다윗의 다른 여러 시를 읽어봐도 이런 시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 시를 쓸 때에 그 시의 결론을 자기 시를 시작한 맨 앞으로 올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서론에다 쓰는 이 다윗의 아주 독특한 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다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나서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그 답을 나중에 찾아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귀납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 증거를 하나하나 대는, 논증하는 소위 그 연역적인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9편도 다윗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그러므로 주는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뭐라고?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면 2절에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3절에서도 아십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러죠? 뭐를 아신다는 거죠? 1절 확인해 갑니다. 나를 아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2절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데 거기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3절 조금 더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가는 것,
내가 눕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할지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4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1절부터 4절까지 점점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해 가요. 나를 아시는데 마지막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뭐죠? 뭐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표현만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조금씩 다르지 점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아시는지를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 조금 더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가죠. 주님은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나를 보시고 뒤에서 또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붙잡고 뒤에서 붙잡고. 그러니 뭐 나의 앞뒤를 손바닥 안에 두고 다 아신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7절.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뻔히 다 보고 계시는데. 8절.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든 내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여기든 저기든 위든 아래든 거기 계셔서 나를 다 보실 텐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데. 9절. 만약에 어두운 새벽에 그래서 도망쳐서 바다 저쪽 끝에 날아간다 해도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미리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잡으실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몰래 가봐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11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 또 하죠. 혹시 어두면 못 보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밤이면 혹시 모르실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빛이고 밤도 낮이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이다. 밤은 밤이다. 이건 우리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죠. 어둠은 우리 못 보죠. 밤이 되면 뭐 안 보여요. 이건 우리들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눈에는 어둠도 빛이고 밤도 낮이다. 뭐 뭐 무슨 그죠? 야간 투시경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막 뒤집어질 때 무태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칠 같은 어둠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 위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둠냐 밤이냐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빛이고 밤도 낮이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쭉 자기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당연하지만 야, 다윗 정말 시인 맞다 싶어요. 그것도 그냥 글 잘 쓰는 시인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시인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그 사고, 생각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다윗의 사고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야,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넓이가 거의 우주를 커버하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구나 싶습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러면 하나님 모르실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따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아실까? 뭐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가해서 그랬나요? 다윗이 실업자인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된다면서는 한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으로 살았어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빴던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 도망갈 때는 도망가는 일로 바빴고 왕이 됐을 때는 왕의 일을 하느라고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바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보시니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저거 지 목숨 구하려고 도망치는데 나를 생각하네? 저거 왕의 일 얼마나 많아 바쁠 텐데 결제하기 바쁠 텐데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하네? 야 저거 참 이쁘다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둘러보니 이런 사람 없네. 그래 저 다윗 내 마음에 참 든다. 여러분 이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금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처절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숨었는데 하나님 나 모르시면 좋겠다. 아실까? 모르실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이 정도 생각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는데 도대체 또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스캔하듯이 쫙 살피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뭐 다 계셔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야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가 없네. 왜 나를 다 스캔하시고 여기저기 다 계셔서 여기 가면 거기 계시고 저기 가면 저기 계시고 위로 가면 위에 계시고 밑에 가면 밑에 계시고 도망갈 데가 없네. 끝났어가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를 살피셨는가 또 생각합니다. 누굴 생각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 시작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이 뭐지? 어디지? 보니까 나의 어머니 뱃속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 그때부터 나를 살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나를 살피신 그 현장이 있었구나. 다윗의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시작점이에요. 다윗의 시작점. 어머니의 뱃속.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 그 시작점이 어디냐? 내 엄마 뱃속. 그 가장 깊은 곳까지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자기 시작점의 현장이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주의 눈이 주님께서 보시는데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요. 아, 여기까지 보시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한 단계 또 들어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현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깊은 곳, 내 어머니 뱃속, 내 아직 내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는데 현장을 그대로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 다윗이 무슨 그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 책을 봤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실 정도로 나의 그
맨 처음 시점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신 있게 확인하면 이렇게까지, 물론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얻을 답 다 나왔죠.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를 알고 계실까? 답 다 나온 겁니다. 제가 뭐 따로 더 이상 뭐 여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겁니다 다시 설명하고 확인해 드릴 필요가 없죠. 다윗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39편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구나. 이러면 오늘 우리 숙제 이제 끝난 겁니다. 숙제 끝났어요? 오늘 제 설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어때요? 뭐 다윗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기까지를 알고 계시겠구나. 나의 시작점을. 거기부터 나의 지금까지의 알고 계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신다 그러면 좋습니까? 아닙니까? 좋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신다. 오늘 다시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뭐냐니까. 그래서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다. 이런 겁니까? 불편해. 이런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콜콜 다 하시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안다. 내 뱃속까지, 내 족보, 첫 자리까지 이렇게 안다 그러면 그게 뭐 아는 거야? 감시하는 거지?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아요? 어? 그거는 이제 독자들 몫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성경을 이걸 읽고 나서 감사다. 이렇게 오는지 뭐 감시하는 거야? 불편해. 이거는 이제 각자 자기들 반응이에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도 다 확인했어요. 뼛속까지, 내 출발점까지, 내가 형태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이 기록되었다까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 다윗이 반응을 한 거예요. 거의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그래서 불편해요. 뭐 날 감시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다윗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면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PT 하나 띄워주세요. 결론 23절, 24절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23절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24절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는데 불편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든든하게 삽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여기까지 다 아시는데 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결론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시를 받는다든지 불편하다는 느낌 대신에 가장 든든한 안정감을 내가 얻었다.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맡겨드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일단 이거 해결, 일단 뭐 점검하고 갈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 눈에 그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특징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눈에 보여요. 가톨릭은 성부, 성모, 예수상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어요. 미국의 친구가 나를 알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 내 친구가 있다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없으면 나를 몰라요. 누군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이렇게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저편 어딘가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디쯤 계실지 그 거리의 간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바짝 지금 여기에 바짝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1m 한 발짝 앞에 계실 수도 있겠죠. 뒤에 계실 수도 있고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길 건너 저쪽 편에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침대 머리맡에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 거리와 그 간격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간격과 거리는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물리적, 공간적 관점. 10cm, 1m 앞, 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적 개념과 거리 개념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건 뭐죠? 거기에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만 있어요. 그것을 다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문학적으로 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문학적이고 그리고 생리학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냥 성경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문학적이에요. 너무 생리학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막 전 세계가 다 보여요. 우주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보여요.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성경 말하다 보면 뭐 정치 이야기하기 뭐 나라 이야기할 미안하지만 그 겨를이 없어요. 예. 이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뭐 굳이 이 짧은 줄 설교 시간에 제가 뭐 그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일주일 내내 24시간 얼마든지 지금 뭐 듣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린 대로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굳이 목사한테 뭐 정치 지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목사한테 돈 버는 방법 들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딱 하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목사는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목사한테 무슨 정치를 기대합니까? 목사한테 돈 버는 방법을 기대합니까? 목사한테 뭘 기대합니까? 목사들 몰라요. 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왜? 이거 전문가예요. 목사가 팔방미인이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온갖 것을 다 해줘야 되고 온갖 것을 다 척척 박사처럼 말해줘야 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시대 다 끝났어요. 다 지났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하세요. 그러죠? 다들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알아서 다들 나름 알아서 살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또. 뭘 목사한테 물어봅니까? 다만 성경은 목사가 전문이니까 목사는 성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저만큼 성경 연구하십니까? 여러분 저만큼 성경 묵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연구하고 묵상해서 30분 알려드린 겁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요. 다윗의 방식이 옛날 구약의 방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다윗이 율법의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숨도 못 쉬게 하고 딱딱하게 아무런 여지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해요. 적어도 이 장 목사 보면 뭐 좀 보이지 않나? 제가 얼마나 자유한 목사인가. 예.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로 하는 그런 목사인가 그냥 보면 좀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보면 성경을 알면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목사니까 대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그런 목사인 제가 전문가인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런 구약의 방식, 율법의 방식, 어떤 종교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다윗이 신앙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윗이 찾은 신앙하는 방식이 오늘 17절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이 다윗이 어떻게 신앙하는가 방식이에요, 이것이.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였죠? 주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신앙하는 방식이에요. 뭡니까? 그래서 나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뭐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생각이 들어있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능력으로 창조하신 자 아십니까? 능력으로 뭐가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자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창조하셨어요. 생각으로 디자인하시고, 생각으로 기획하시고, 생각으로 준비하셨던 것을 어느 날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하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능력으로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을 해야 되고, 생각이 들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만큼 혹은 우리 교회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사가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다윗이 깨달으면서 주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윗이 깨달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에 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눈만 뜨면 내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해. 그러다 자요. 그러다 하나님 생각은 중간중간, 하나님 달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 끝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라니까요. 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문도 해요. 요구도 해요. 때로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 언제 그런 인사를 하지? 위로가 되면, 말씀 듣고 위로가 되면,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가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길지가 않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요, 아파야 돼요. 또 하나는 설레야 돼요. 아프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위로가 되는 것은 굳이 설교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위로는 널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위로가 천지예요. 음악 들어도 위로가 되죠. 영화 봐도 위로가 되죠. 친구 만나서 대화해도 위로가 되죠. 여기저기 위로는 넘쳐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파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아파.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설레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깊게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볼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접어버려요. 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러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고 털고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귀하고, 특별히 흔치 않은 장면에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게, 다윗이 시인이어서 시를 멋지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죠? 이 시가 한 편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1절부터 24절까지의 한 편의 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시를 쓰기 위한 다윗의 어마무시한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작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시회 가면 그냥 한 번 보면 100호, 그러네. 50호, 그렸네. 어떠네. 근데 이 100호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해요, 작가들에게는. 그렇죠? 예. 다윗이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시간은 흔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 하자. 그냥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별로 남는 겁니다.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로 남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다윗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 전에 너 내 마음에 합한 자 하자.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으로, 다윗의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 하자 하기 전에 다윗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이 되면서 왕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남들 다 그냥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대로 문자대로 습관대로 그냥 설렁설렁 다 지나가네. 딱 한 사람 다윗만이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피셨고 나의 모든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분명 거기 계시죠? 그래서 주님, 저는 든든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안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 25년 우리 교회 지표 아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해 소망을 다시 짜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새해 첫 주일 설교였죠.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새일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일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옛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는 건데 도대체 나타날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무언가 새 일을 하실 그 하나님. 무언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다윗이라면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또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만큼이나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루하루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아시는 주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 숫자보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나 많이 생각하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공통적으로 우리의 이런 기도, 이런 신앙, 이런 갈망, 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함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신나요. 얼마나 멋있어야 하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과 사겨? 멋지잖아요. 예? 재밌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이 재미가 있어야 신앙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힘든 신앙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냥 교회 일 많이 하면 오래 간 줄 아십니까? 아니 천만에요. 이 재미없이 그냥 가면요 나중에 골마 터져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 채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귀는 이 채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께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때요? 감시받는 게 아니라 와 세상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셔. 그럼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들어보시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생각하며 살 거야. 그런 마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 채널이 살아 있어야 올 25년 한 해 멋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나의 어디까지를 알고 계실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각자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